어떤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냐? 뭐라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가정입니다. 아멘? 어떤 가정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가정. 그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주의 말씀에 뭐하는 가정?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정.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정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 해도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할렐루야. 어떤 가정?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할렐루야. 자, 그런 가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는 가정에 구성된 요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할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갈 때에 그 가정은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아멘.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말씀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 2장 19절부터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할렐루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행하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뭐와 같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며 그 영광에 나가는 축복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권하시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모든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아내들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일지라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의 행위로, 어떤 행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래요.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를 아내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온 가족이 그 안에서 함께 한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두려워한다는 것은 남편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저 남자 힘이 세네, 포악하네,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야, 과연 내 안에 내가 진짜 연약한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처럼 여겼지만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새롭게 도전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멘. 그래요. 나도 그 사랑을 품고 살아야겠다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그것이 옳구나라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될 것이냐.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셔요.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외모를 아름답고 멋있게 꾸민다고 미정한 거 갖고 20만원 30만원 주고 파마한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시고 값지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온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천에 그 온유함이 승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이라고요? 값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행했고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내들이 바로 사라와 같이, 사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믿음의 여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심령으로 살면은 사라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여인들도 그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줬다는 것은 어디에 소망을 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둔 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뒀다고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말씀하면서 사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라의 삶이 어떤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목숨이 두려워갖고 자기 아내를 이제부터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갖고 누이라고 부르니까 그것을 잘못 알고 애굽 바로 왕이 그 사례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리셔서 그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는 계기를 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서 아내를 뭐 했어요? 팔아 넘긴 거야. 말하자면은 내 목숨 두려워갖고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 한 번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바로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두려워갖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그를 또 취해가지고 그를 또 아내가 졸지에 누이가 돼서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들을 창세기 22장과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들 이삭을 낳아갖고 아들 이삭이 쓸만하고 힘쓸만하고 효도할 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어떻게 해요? 바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러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죽게 하듯 대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 번제물로 드리려면 팔딱 찌지 않을 남편이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 또한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루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을 죽게 대하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런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아내는 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편 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여부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본을 보신 것 같이 남편도 똑같이 예수 그때 본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아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이와 같이 어떤 같이 바로 아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따라 너희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요? 동거하고 할렐루야. 땅 살림 차리지 말고 아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더욱 귀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막힌다, 소통된다. 기도가 연락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서로 불안하고 서로 싸우고 죄악이 가득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 화평할 때에 그 가정에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영적 제사장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래요. 남편이 믿지 않을 때는 아내를 통해서 영적 제사장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믿지 않을 때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제사장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더해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그래 복종하고 순종한 같이 아내들은 남편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초한 것이 보기 아름답지 않아서 그 갈빗대를 빼서 그 안에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둘이가 서로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 아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남편은 자기의 몸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하나는 항상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미워하라고요?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심을 하며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아멘. 아내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사랑한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저 여러분 아내를 사랑으로 자기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물같이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맨날 지금 먹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너 때문이야 할까요? 너 때문이야 하면은 자기 손가락 4개는 자기를 가리키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내도 말씀 앞에서 남편도 말씀 앞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리고 말씀이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축복이 저하는 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는 잘해서 되느냐? 아니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6장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아멘.
주 밖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말씀 안에서 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2절부터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오늘 영사에서 잠깐 봤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예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예, 저도 이 사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뭐 소리가 현찮아? 예. 자, 다시 크게 시작.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한 거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자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예, 공경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요? 그래요. 우리 다시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해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거 그 정도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렇지만 아닌 겁니다. 하나님 10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중에서 대표격이 10가지 계명인 겁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천국 간다고요?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지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 그거죠. 바로 신명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교회 생활을 마친 후에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10계명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부터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저는 기억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매여 종노타며 어둠의 권세매여 종노타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갔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라는 것은 언제 이미 명하신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떨며 두려움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40년 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돌로 치라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법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기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 땅에서 부모에게 죽임당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자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이렇게 징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기르치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뭐하게 하라? 공경하게 하게 해주면 축원합니다. 부모가 괜찮다 하지만은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 마땅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 맨날 사과 껍질만 먹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생선 대가리만 먹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부모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고 부모님도 좋은 것 즐기하실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면 자녀들만 잘해야 돼요? 부모도 잘해야 돼요? 부모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부모로 세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이 낙심하면은 무엇인지 삶의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뢰함을 받아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최고. 할렐루야. 저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부모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믿음의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로서의 든든한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이뤄갈 때 그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잠언 22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그 앞에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재물은 부유하게 할 거고 세상에서는 영광과 존경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 또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5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패역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패역한 자죠. 그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울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킨 자,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길 소망하는 자는 이를 멀리하는 축복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을 신약 성경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고.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믿어진다, 의심이 된다, 믿어진다. 언제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잊게 되고 막힌 것들이 풀려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 그런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된 성경이지만은 다 주제는 같고 내용은 하나로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기록하면은 내용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과 역사와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어부가 됐든 의사가 됐든 목수가 됐든 그래요 세리가 됐든 어떤 사람이 썼든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다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주제가 다 동일하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석되는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함이니라. 아멘. 온전한 게 좋아요? 불온전한 게 미숙한 게 좋아요? 온전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정도 되는지 내가 아이고 그래도 권사님보다 믿음 좋아 내가 집사님보다 믿음 좋아 그런 사람과 비교하는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늘 떨며 두려움으로 주 앞에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함이니. 아멘.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 앞에 정결한 삶을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의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람 앞에 값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 지금 사라는 두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죠. 왕에게 2번이나 팔려가고 자기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죽게 대하듯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는 실컷 했는데 하나도 상달이 안 돼. 응답이 안 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누리는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 들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잖아요. 어떤 상처도 자라나거나 지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냥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이뤄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갑시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어떤 불행함? 행복함. 불행함? 행복함. 어떤 가정? 불신 가정? 믿음의 가정. 할렐루야. 그래요.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자녀손이 자자손손 시작을 약한다는 창택한 여호와의 영광과 축복하심으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